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우리말 성경 창세기 4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보겠습니다. 3절 봅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 앞에서 너무 놀라 도대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하루의 일상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는지요? 한 주간을 보내면서 또 그 한 주간의 하루를 보내면서 그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섭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셨는지 우리는 또 감격하면서 또 한 주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말로 하나님 앞에 지금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집중해야 될 것은 요셉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나이 많이 들은 야곱이 이제 늙음하게 성경에 늙음하게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그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 형제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낳은 아들이기에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끔찍이 그 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형제들이 너무나도 아버지의 그 편파적인 아들의 사랑에 대해서 좀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늙음하게 낳은 요셉은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철이 없게도 그렇게 아버지가 사랑을 해주는데 그것을 이제 형들에게 이제 늘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형들이 하는 것들을 형들이 잘못한 것들을 또 아버지에게 또 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요셉이 이제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꾼 얘기가 어떤 꿈이냐면 자기의 곡식 재단에 다른 형들의 그 곡식이 절하는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그리고 11개의 별이 그리고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하면서 모든 형들과 또 부모들조차도 나에게 절한다 이런 건방진 그런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뜩이나 미워했던 형들이 이제 그를 더 이제 미워하게 됩니다. 시기 질투를 떠나서 미워하고 이제는 이 동생을 이제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동생을 이제 팔아버리는 결국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팔아버리는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를 바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내용들이 지금 짧게 얘기했지만 그 내용들이 우리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노예로 팔린 요셉은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가 애굽의 총리로 이제
되온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요셉의 그 형들에 있는 그 지역에, 가나안 지역에 이제 기근이 들어서 이제 애굽 땅에 양식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고 요셉의 형들이 그 애굽으로 그 양식을 사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 동생을 팔아버린 형들이 그 요셉과의 그 만남, 마치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가 만난다라는 그 우리가 이야기하였듯이 그 만나는 순간이 이제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극적인 만남 앞에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오는 45장 4절과 5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오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형님들이 이집트에서 팔아버린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형님들을 만난 요셉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나를 팔았던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뭐라고 형님들한테 얘기하냐면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죽을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양식을 구하러 온 그곳에 총리된 그 요셉, 바로 동생을 만났다는 사실. 그런데 그 요셉은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여기로 보내셨다라는 이 말, 요셉의 첫 번째 고백의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섭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providence라는 그 섭리라는 뜻의 용어는 바로 라틴어 providentia라는 데서 유래가 되는 것을, 그 말의 뜻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섭리의 뜻은 보면 그 앞에 미리, 먼저라는 그 앞의 뜻과 그 다음 뒤에 보다라는 뜻이 결합된 그런 섭리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는 어원적으로 얘기한다면 미리 보다, 예견하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리 보다, 예견하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변화와 사건들을 보게 되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우연하게 발생된 것으로 우리가 여겨질 수 있지만 가만히 보면 실제로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네. 우연이 큰 것에부터 작은 것에, 그리고 세밀한 것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로부터 발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일어난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지었고 어둠도 만들었으며 평화도 만들었고 재앙도 일으켰다. 나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창조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성취, 통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히 일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실현되는 것,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의지가 실현되는 것을 바로 섭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와 사건 중에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제 그 형님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미리 예견하시고 보내셨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4절과 5절에서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집중되어야 될 말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45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형님들을 보면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이 그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의 두 번째 말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미리 저를 또 보내셨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요셉의 두 번째 말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셨다, 먼저 보내셨다, 그것을 요셉은 두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뜻 안에 있었기에 자기 자신이 이제 노예로 팔렸고 지금의 총리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에 그 요셉의 말을 보게 됩니다. 형들의 그 억울한, 형들을 향한 그 억울한, 내가 노예로 팔릴 수밖에 없는 형들이 팔아버렸던 그 노예, 그 억울함에 도끼 어린 원망의 말이 한 조각도 들려있지 않은 나를 팔아버렸는데 내가 억울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은 그 말 한마디도 없는 그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요셉의 총리가 되기까지를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그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주인인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자신을 강간범으로 모함의 감옥까지 들어가는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그 처참한 그 생활 얼마나 한이 맺히고 한이 맺히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도끼가 서렸을 것입니다. 형님들을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인간적인 그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첫 번째, 두 번째 말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인생을 바라보는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지적인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말 가운데 그 도끼 어린 원망의 말이 하나도 없었고 그의 억울함, 불평의 그 모습이 없었으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미리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라는 그의 말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그 믿음을 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바라는 것들,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주권적 섭리의 그 믿음을 요셉은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늘 해석과 사실과 해석 사이에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과 사건에 대한 올바른 해석,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해석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해석,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삶을 향한 그 해석이 하나님의 모든 삶 가운데 섭리하심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그 향한 그 믿음을 바라보았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숙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에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다.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내가 기꺼이 이끌려가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성숙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늘 우리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가기를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삶은 내 의도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주님이 때로는 나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을 벗어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떨어지지 않고 이끌려 다닐 수 있는 그 인내, 그것이 바로 성숙, 그것이 바로 영성이며 성숙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요? 고추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추장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또 뭐도 싫어하냐면 쌀떡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밀가루 떡도 싫어합니다. 또 더 나가서 물엿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고추장 싫어하죠? 쌀떡 싫어하죠? 밀가루 떡도 싫어하죠? 물엿도 싫어하죠. 이것을 다 합쳐서 볶으면 무엇이 됩니까? 바로 맛있는 떡볶이가 됩니다. 갑자기 떡볶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군침이 돌지 않습니까? 각자의 하나하나 다 싫어하는 것, 근데 그것을 다 섞어보면 그것이 맛있는 떡볶이가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보면 모두 싫어하는 것들, 그런데 그것을 모두 합쳐서 한 상에 그 차려진 그 떡볶이, 낱개로 보이면 쓰디쓴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합력하여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놀라운 합쳐진 놀라운 은혜 역사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종이를 막 접지 않습니까? 종이를 접어서 각종 우리가 원하는 모양들을 만듭니다. 종이를 접어서 비행기도 만들고 학도 만들고 또 하갈도 만들고 또 어떤 물건, 또 배도 만듭니다. 종이가 막 이렇게 접혀질 때 보면 이것이 접혀져서 무엇이 만들어질까? 이것이 정말 제대로 무언가 어떤 형태가 이루어질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접혀져서 비행기가 돼서 날릴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접혀져서 하갈이 돼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하갈을 만들기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접기도 하고 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접히는 그 순간에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기에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흔히 우리는 마라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마라톤이라 이야기합니다. 꼬린 지점에 대한 큰 그림이 있는 마라톤에 있는 선수는요, 자신보다 앞서가는 그 선수들을 보고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 꼬린을 향한 그 마라톤의 42.195km를 향한 그 마라톤 선수는 나보다 조금 앞서간 선수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의 그림은 그 마라톤 지점, 꼬린을 향한 그거를 향한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페이스를 갖고 묵묵히 뛰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이 설령 답답하고 설령 지금은 혼돈스럽고 설령 잘 풀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 있다라는 그 믿음 속에 사는 사람들은 묵묵하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섭리하면서 이루신 큰 역사를, 그 역사를 믿기 때문에 묵묵히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 줄을 압니다라는 그 고백,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우리가 묵묵하게 그 뜻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함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스트레스가 어디 가운데 옵니까? 늘 걱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걱정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걱정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보면 그 말씀 가운데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걱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왜? 우리의 생명과 몸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있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걱정하고 있느냐?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공중의 새를 봐라. 그 새들이 어떤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고 자기 음식을 쌓아두지도 않는데 그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 아름다운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을 봐라. 그 들풀을 봐라.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을 봐라. 그 들풀에게도 하나님이 입히신 그 놀라운 일들인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걱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내 가정에 대한, 내 부모에 대한, 내 사업에 대한, 내 일터에 대한, 내 지금 질병에 대한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허락되어져 있는 그 모든 세상의 모든 걱정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물쳐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보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해답이 없는 듯한 내 갈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나갈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내가 인정하며 나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지금 일상의 삶,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 그 일상의 삶을 최선의 그 일상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하루의 그 일상의 삶을 최선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일상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요셉은요, 성경에 잘 아는 대로 애굽의 그 보디발 장군에게,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온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을 보니까 그 많은 노예들이 있는데 이 요셉은 좀 다른 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팔려온 노예들 가운데 요셉이 좀 다른 면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품격과 그의 신비함이 그 요셉을 통해서 그 보디발의 장군이 보게 됩니다. 장군은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게 됩니다. 이 요셉은 왜 다른 노예들과 좀 틀린 그 모습이 있는지 가만히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요셉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냐면 그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 보디발의 장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를까? 노예인데도 왜 다른 점이 있을까?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요셉을 보면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억울함과 그 과거에 품고 있는 복살만
내가 그 형들을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 나를 갈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노예 자리에서도, 감옥의 자리에서도 주어진 하루의 일상을, 최선의 그 일상을, 그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이 섭리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실현된 것을 바라보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생활을 그가 매일매일 그 일상을, 최선의 삶, 그 하루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서 숲이 되고,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바다가 되고, 흙이 모여서 산이 되는 것처럼 그의 일상이 모여서 일생이 된 그 놀라운 일, 그 요셉의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이, 지금의 하루의 일상이 그 먼 미래의 일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일생은 아름다운 일상이 모여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삶을 꿈꿉니까? 그렇다면 그 꿈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일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상의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가 아름다운 일생의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하루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제일 소중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금. 첫째 금은 소금입니다. 소금 굉장히 귀하죠. 그 소금을 통해서 우리가 맛을 볼 수 있으니까. 두 번째 금은 황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갖고 싶어하는 황금입니다. 세 번째 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입니다. 첫 번째는 소금, 두 번째는 황금, 세 번째는 지금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바로 축복의 자리요, 의지가 실현된 섭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지금의 일상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배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자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말씀의 자리, 우리의 손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그 교회 자리, 그 지금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가 실현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게 그 지금의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지금의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두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간은 내가 살고 있는 이곳과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 두 공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너무나 메마르고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현실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이곳, 그리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그곳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이고 너무나도 동화 같은 나라다라고 생각하면서 늘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이라는 다른 곳을 가만히 보면, 그 풍경을 다가가 보면 마찬가지로 그것도 일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곳 가운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그 섭리하신 축복의 자리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일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오늘의 일상에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지금 내가 있는 우리의 가정들, 지금 내가 있는 직장, 지금 내가 있는 기업, 이 자리가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있는 자리는 바로 그 일상의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루가 덤덤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의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의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축복의 자리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해 놓으신 축복의 자리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이 이미 먼저 만들어 놓으신 그 계획 안에 있는 자리임을 생각하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은 오늘 세 번째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두 번째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45장 7절 두 번째 고백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이 두 번째 고백을 하면서 우린 다시 이 고백을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님들의 자손을 보존하시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저를 보내셨다. 요셉의 이 고백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살았던 요셉, 오늘 하루의 일상이 하나님의 섭리의 한 조각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한 조각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왔던 요셉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안에 있었던 하루였기 때문에, 그가 하루하루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그 하루하루 생활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그의 고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목 크로키 작가 석창후 화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자막을 보면 이 그림에 보면 수목 크로키 작가 석창후 화백에 대한 어떤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 모르지만 이분은 이 팔을 지금 의수로 지금 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이제 붓이 쥐어지고 뭔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수묵 크로키 화가입니다. 이제 수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채색이 들어가 있지 않은 먹물로 어떤 그 그림을 표현하게 됩니다. 크로키는 어떤 그 동물이나 사람을 짧은 시간 내 순식간에 그림을 그리는 그 먹물로 인해서 그림을 표현하는 그 수목 크로키 화가 이 석창후 화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지금 팔이 없지만 그가 팔이 없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는 전기 기사를 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22,900볼트의 고압에 감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가 젊은 나이에 29, 30 나이에 그가 양팔을 잃게 됩니다. 양팔을 잃으면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젊은 나이에 양팔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양팔을 잃으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의수를 끼워 살 만큼 몸뚱이에 팔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의수가 그나마 남아있는 그 팔을 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가 이제 무엇을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내가 의수를 끼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그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다고 미술 학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미술 학원에선 당신은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술 학원을 바꿔서 서예 학원을 그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미술 학원에 거절당해서 서예 학원을 가서 받아들인 거에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가 덕분에 이 서예 학원으로 가서 수십만 번의 그 분놀림을 통해서 그가 수묵화가가 되었기 때문에, 만약 그가 미술학원에 갔으면 이런 화가가 되지 못했을 텐데, 내가 이 수묵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거절당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수십만 번의 분놀림을 통해서 수묵화가가 됐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감사가 이렇습니다. 아내가 도망가지 않고 곁에 있어줘 감사합니다. 나의 이런 두 팔이 없는데도 아내가 나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팔 가지고 30년, 팔 없이 살아온 30년, 그러나 나에게 팔 없는 30년이 더 행복했다. 그는 팔 대신 붓으로 춤을 출 수 있었고 화려하게 내가 이 필력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나에게 팔 두 개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팔 두 개를 가져가시고 심장을 안겨 주었다고 합니다. 심장은 영어로 hurt 아닙니까? He
heart, H-E-A-R-T. he하고 따로하고 art입니다. 그에게 아트를 허락해 줬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팔은 가져갔지만 나에게는 그 아트에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줬다. 그 예술혼으로 불타는 그가 이제 희망을, 이제 이런 장애인들도 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귀한 전도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의 동기는 이렇습니다. 아들이 그에게 한마디 던지게 됩니다. 아빠, 그림을 그려주세요. 아빠가 두 팔이 없는데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 한마디가 그에게 운명을 바꿔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감사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적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그 섭리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봅니다. 레위기 잠언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잠언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을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계획이 아니다. 미래와 소망을 위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삶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우리가 우리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이 축복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미래와 소망을 허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지금의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에게 그 믿음, 그 뜻이 있는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그 미래와 소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지금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